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늘 저희 교회 올 때 서대문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왔었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학교 공부나 사역적으로나 참 고민이 많고 힘들기도 하고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교회 가는 길이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그 당시 MP3에 제 상황에 맞을 것 같은 설교 몇 편을 넣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교회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설교를 듣는 중에 옆 칸에서 한 할머니가 저희 칸으로 넘어오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근데 마치 저는 그게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설교 소리보다 그게 더 선명하게 들리면서 그렇지, 내가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겠다. 그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정말 더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이는데 제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좀 팔아주세요. 하나만 좀 봐주세요. 물건을 파는 할머니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상황이 참 스스로 재밌기도 하면서 우습기도 하면서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오늘 말씀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할 한 사람이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22장 본문으로 아둘람굴에 관한 우리 삶의 고통과 그런 연단에 관한 말씀을 나눴을 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한 주 내내 참 많은 청년들에게 또 정말 다윗과 같이 아프고 또 관계가 어렵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직접 듣거나 소식을 건네 듣기도 하고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겪고 있는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상 2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다루실 수 있는데,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가? 그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관한 그러한 연단과 고통을 향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훈련들이 있죠. 그러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한 영역이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의 훈련. 결혼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이직의 문제, 또 우리 삶의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주제들이 인내 없이는 다 불가능한 일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청년 때에 인내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인내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첫 아들을 얻게 된 나이가 25년 지나서였습니다. 100세 때에 얻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이 10대 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엔 3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었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정말 그의 민족을 위해 나를 드리겠다 결단했지만, 그가 결국 그 민족을 위해 쓰임받았던 때는 40년 미디안 광야를 지나고 나서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꼬박 열흘 동안 기다리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배달 음식 1시간 기다리는 것도 너무 되게 지루해합니다. 혹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돼서 뭔가를 보거나 다운받아야 될 때 좀 느리다, 그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 기다림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정말 말 그대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과정의 끝에서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인내할 힘이 있는 사람은 결국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반대로 인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조금만 길어지고 계속 되어져도 금방 보통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내 취업의 문 언제 열릴까? 시험 언제 합격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난 언제 그런 만남을 가질까?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지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회사의 전망이 밝지 않거나 내 진로가 좀 불안정해 보인다. 이직을 해야 할까? 이제라도 다른 공부해서 진로를 좀 바꿔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일까? 아마 이런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보다 더 고생하고 억울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스토리를 쭉 보았죠. 왕은커녕 오히려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 정말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하루도 마음의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13년 동안 살게 됩니다. 말이 13년인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될 것을 다 압니다. 그죠? 그는 결국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서를 통해 보는 다윗의 이 연단의 시간을 볼 때 중요한 관점 하나가,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힘든데, 그렇게 위안을 받고 혹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시기에만 허락하셨던 이 연단의 과정, 인내의 훈련을 통해 그의 무엇을 다듬어 가셨는가, 그의 어떤 부분을 빚어 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이죠.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영토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침공해서 약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예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한 걸 다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다윗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핍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 가서 도와야 한다, 정말 뿌리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부담을 다윗이 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였다고 했죠? 사울 왕의 쫓김을 피해서 지금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신세였죠.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오랜 기간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앞뒤 재는 게 앞가름하기가 어려운 건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지, 뭐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근데 그런데도 다윗은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면서 그일라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까지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들고 우리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돕습니까? 우린 도울 형편이 못 됩니다.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다윗이 그일라 돕는다고 거기 갔다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력도 400명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그 싸우는 소식을 사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면 잡기 너무 쉬운 상황인 거잖아요. 군대를 다 끌고 오면 도간에 든 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 다윗이 그 모든 걸 뿌리치고 결국에는 그일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 거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영토인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소식을 한 나라의 왕이 보고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사실 그일라 주민들이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쫓아와야 했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가만히 있는데 그 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이 오히려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사울보다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감이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마음이 다 다르죠. 오늘 우리 박지아 자매가 2021년도 둘로스교회 파송 다녀온 간증을 나눴을 때 아마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나도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모집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 청년의 때 1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내 인생의 11조와 같이 드려서 정말 섬기고 싶다,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지체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나 하다못해 광고를 들어도 여러분 이제 재창립을 위한 셀 결단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끝까지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내 제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난 당장이라도 안 한 친구를 쫓아가서 등록시킬 거야, 막 시키지도 않은 열정이 일어난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설레서 잠도 못 자고 정말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들 보면 분명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 저 지체 안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나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도우러 간다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까지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죠. 그 반응이 뭐였나? 바로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그일라가 처음에 블레셋에게 포위당했다. 저들의 타작마작이 약탈당하고 있다. 그 소식, 그런 상황 가운데는 사울이 미동조차 하지 않다가 다윗이 거기에 제 발로 나타났다 하니까 바로 군대 소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해 줄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하기 싫으면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마음 안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하고 또 공격받고 있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을 보호해야 된다. 내가 당장 달려가 지켜줘야 한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참된 왕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바른 자세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광야의 훈련, 그 인내의 훈련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 다윗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참된 왕이 맞구나.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연단을 받고 깨지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점점 더 그의 마음 가운데 잔 가지가 잘려지고 자아의 생각이 꺾여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마음으로 빚어져 가고 그의 마음을 알게 됐던 거죠. 그 증거가 오늘 그일라 사건인 겁니다. 그는 분명 도움 받아야 되고 누군가 지켜줘야 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 도우라 하셨으면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반대를 무릅쓰고 그저 그 자리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한 사람, 그가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 오랜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하나둘 빚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반드시 책임져 쓰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도 교회사랑주일 기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저희 가정이 참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우리가 교회의 건축헌금 약정을 얼마를 해야 할까? 이걸 가지고 아내와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기도하던 중에 전부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전부. 당시에 아내가 그동안 아주 착실하게 모아놓았던 재정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겐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금액의 재정이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필요한 거 사지 않고 우리가 오랜 기간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난임의 기간, 혹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될 때 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내 동생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맞이로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도울 때 쓰려고 모아놨던 돈이었는데 악착같이 모았었죠. 그런 재정인데 전부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목사인지 헷갈리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돈을 모았는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많이 포기해 가면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쓰려고 가정을 위해서 모아뒀던 돈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바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도 우리 가정의 형편을 훤히 다 아시는데 그런 마음 주신 건 그냥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려는 것이지 않을까? 설마 다 드리는 건 아니겠지. 그거 드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해 2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교회사랑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선한목자교회가 건축 부재로 참 부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때이죠. 당시 성도들 정말 무섭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택을 담보로 혹은 집을 다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기도 하고, 우리 김다혜 담임 목사님 1년 사례를 다 하나님께 약정하여 드리기도 하고, 당시 저희 처가가 이제 믿음의 집 때부터 우리 교회를 세웠던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당시 어려웠던 시절에 이야기를 생생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떠올리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형주야, 다른 누가 아니라 네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의 앞날을 내가 책임질 것을 정말 믿느냐.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의 자녀들 혹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일들,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이 알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내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받은 마음을 일부 예배 마치고 그날 오후 지나서 아내와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그날 예배 2, 3부 예배 참여해서 예배 중에 받았던 마음을 나누는데, 교회가 한창 부도 위기로 참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언제 부도 날지 몰랐던 그때가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렸던 때인 것처럼 우리 가정도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과 참 인내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처럼 전부를 다 맡기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그 분명한 마음을 받았다 나눔을 하더라고요.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날 정말 전부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그날 저희는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안전장치라 생각했던 나의 보장된 장례를 주님께 반납을 했어요. 대신에 내 장례를 아시고 우리 가정의 왕 되신, 가장 안정하신 그분 한 분을 붙드는 온전한 믿음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정말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맞지만, 내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나는 도무지 여건이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분이 날 책임지실 걸 믿고 부르신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일하셨다. 나의 긴 인내의 시간, 연단의 기간이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이런 간증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모든 게 불안정하다 해도, 모든 게 참 부족하다 해도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절대 못합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 여건이 더 좋아졌을 때 해야지, 아니요, 여건이 좋아지면 더하게 어려질 수 있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릴 때가 되어서 지금 못하면 그때도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목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시면 다 안 된다고 해도 열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된다고 해도 닫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일이 헛수고 아니었나 싶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아주 보란듯이 배반을 하게 되죠.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나눴듯이 사울이 바로 군사 끌고 다윗에게 찾아갔잖아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제 생존 본능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내줄까 아니면 보호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넘겨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윗이 생명 걸고 가서 없는 중에도, 아니 굳이 안 도와도 될 상황에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줘 구출해 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2장에서 그 노베 제사장들,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윗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울의 그 오해로 인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우리도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만약에 사울이 오면 다윗을 보호해주면 우리도 다 진멸당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해는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철저한 배반인 겁니다. 굳이 돕지 않아도 되는 상황 중에 정말 달려가 쫓아가서 자기가 왕도 아닌데 그들을 구원해 줬던 거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물맷돌이 뭡니까? 울산 바위 같은 거 바위 100개는 들고 와서 그일라에 막 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속이 타고 얄미워서.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뭐였냐면 13절 전반절에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그일라 주민들에게 어떤 불만과 불평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넘겨줄 것이다 말하는 거 듣고 그의 무리 끌고 바로 깨끗이 거기 털고 떠납니다.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피해 도망가는 것 같지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이긴 게 아니라요, 다윗이 그 상황으로부터 승리한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강명식 음악사님의 승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하지만 피차 곤란할 수 있으니까 가사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게 무슨 승리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눈 뜬 채로 코 베어 당합니다. 그냥 눈 뜨고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내 권리를 아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나 불의를 봤을 때 당연히 할 말 해야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승리했는가? 자기의 들끓어오르는 악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 그거 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 그일라를 어려운 중에도 구원했다는 어떤 공로, 자기의,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평판에 대한 욕심, 그것으로부터 다윗이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에게 정말 보기 좋게 복수했다?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된 상태로 그일라 주민들을 다시 만났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거죠. 자기가 혈육을 그렇게 복수했던 이들이 자신의 백성이 된다는 게. 혹시 이 자리에 직장 안에서 관계가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믿었던 친구에게 아니면 연인에게
배신당해 가슴에 쓰라린 상처가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로 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참 막막한 관계에 막힘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끈질기게 겪고 있는 관계 문제에 어떤 모함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다, 그런 문제에,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을 오늘 한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고 보는 것처럼 그 제3자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그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 너무나도 힘든데 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왜 인내의 훈련, 왜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 나로 이 훈련을 받게 하시는가? 여러분,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그런 암울한 인내의 훈련, 배반의 문제, 어떤 관계의 기간, 문제의 기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오직 주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셨었죠. 그죠? 정말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진단간 다 도망갔잖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렇게 잘 차려입고 주일 젊은 예배가 나와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복귀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순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해서, 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서, 품지 말아야 될, 혹은 보이지 말았어야 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 이 거룩한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 해서 내가 주님 배신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는 그런 배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고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가 이 인내 연단의 훈련 가운데 우리도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오늘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관계의 문제, 혹은 어떤 연단의 시간, 이 훈련을 주님 안에서 그 목적 가운데 제대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사울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이제 도망가죠. 오랜 기간 숨어서 지내는데 14절 말씀에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그 광야에서 피해 다니는 곳이 어떤 오픈된 장소가 아니라요, 산성을 찾아다닙니다. 산성.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새입니다. 요새. 여러분, 광야 지형에서 이 요새 산성은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적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누군가 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스스로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죠. 동태를 잘 살피기도 쉽고. 다윗이 그런 요새에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산성이나 요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했던 거죠? 아닙니다. 그가 요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찾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피한 곳은 저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였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수천 군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력과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 한 사람 찾는 거, 게다가 그는 400명의 무리와 함께 있었는데
식은 죽 먹기였겠죠. 그러나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긴 인내와 연단의 과정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를 들여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오히려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중에 나를 죽여서 그저 주님이 나로 말씀하시게 하고 나로 사시게 하고 나로 반응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주님 반드시 보호하고 책임져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훈련은 우리 눈엔 길지만 주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힘들었던 과정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의 훈련을 주님 목적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나의 요새요 산성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바람이 스치듯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인내의 훈련의 기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3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윗과 같은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오랜 기간 받고 있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훈련은 의미가 없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 훈련을 내가 통과하기 전까지 내가 겪고 있는 인내와 연단의 훈련,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삶을 책임져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오랜 기간 기다리고 있는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어떤 부분을 기적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그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쓰시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갈 수 있는 오직 순종만 하는 순결한 심령으로 다듬어지는 정결하게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배반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 제목을 많이 듣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배반당했을 때 왜 그토록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큰 겁니까? 그만큼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연단과 어려움의 기간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시선과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마음의 회복과 변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다윗이 그 일나에게 찾아가 돕지 않아도 일을 도왔고 배반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저 한마디 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던, 자신의 뜻을 꺾어 주님께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께만 반응할 수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심령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아무리 형편과 여건이 어렵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요새와 산성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 요새와 산성 대신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과 또한 공궁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요새와 산성 대신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 삶을 평생에 신실하게 책임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선하게 찬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평생에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평생에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군가 한 사람 긴 인내의 연단의 훈련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던 이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소망이요 나의 요새와 산성 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왕이요 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삼아 결론 삼아 그 삶을 힘있게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에 주가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배반의 문제와 또한 심령의 억울함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했는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 결론 삼아 일어서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청년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계산하지 않고 상황 따지지 않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행렬이 사랑하는 젊은이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쉼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 영적으로 어두운 모든 선교지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대각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루속히 멈춰주시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그 전쟁도 주가 막으시며 열방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제약의 성도들과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다윗이 그 일날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도 북한을 향한 끓는 마음이 부어져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씨를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제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책임지십니다 고백하여 드린 그 예물,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강력한 은혜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질 레인보우 먼스와 형제교회 파송선교사 모집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강력한 순종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심을 결론 삼아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를 위해, 우리 젊은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